오늘 나를 대적하는 친구,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시를 보면은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했습니다. 맞서길이라는 말은 우리가 시편을 배울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훈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어떤 교훈이 있을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을까?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제목을 잡은 것처럼 나를 대적하는 원수가 아니고 친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줄까요? 내가 가장 믿었던, 내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에게서부터 대적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교훈이 아닐까? 혹은 또 바꾸면은,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사람을 믿을 바는 못 되는구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대부분 보면 그렇죠. 배신을 당하고 난 다음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네, 이럴 때가 많죠. 그래서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성경에 보면 여러 그런 배신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모에게 자식도 어떤 때는 배신자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를 배신하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굉장한 상처가 되죠. 그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부부가 살다가 한편이 죽는 것도 어쩌면은 큰 충격이 되고, 어쩌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의 말이 맞을란지는 모르지만 배신이라는 말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제게 전화 와가지고 남편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냥 우리 남편이 하나님 잘 섬기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가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 남편이 저를 버리고 천국 갔습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한 말이에요. 저를 버리고, 그럼 평생 말이 좀 안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본인의 마음에는 나를 버리고 죽을 때 되면 같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 인간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가끔 보면요, 직장을 평생을 어릴 적부터 다녔던 사람, 또는 심지어는 어떤 회사를 일으킬 때 초창기부터 자기가 주도는 아니지만 함께 회사를 일으켰다가 사장은 남아있는데 자기는 퇴직을 해야 될 때 회사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교회도 보면요, 가끔 이런 일이 생겨요. 장로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다가 은퇴를 합니다. 법이 그러니까 은퇴해야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직접적으로 하는 말이 그렇게 말씀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지금까지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은퇴 장로님들 별로 생각도 안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젊은 현직에서 뛰는 분들만 전부 교인들도 장로님만 불러주고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하지, 은퇴한 장로님들한테는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으니까 그만 마음에 허전함이 와서 내가 평생 교회를 섬겼는데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네. 어떻게 보면은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꼭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배신당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이 허전한 마음. 여러분, 그런데 정말 배신은 뭘까요? 오늘 여기에 다윗이 보면 그는 나의 친구인데 그가 나를 배신했다 이거죠. 배신했는데 심지어는 전쟁터에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거죠.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이 다윗의 친구가 누굴까요? 다윗의 친구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딱 세 사람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고 다윗의 친구인데 두 사람의 사이는 얼마나 친했냐 하면은 요나단이 먼저 다윗을 좋아했어요. 여인의 사랑보다 성하더라. 우정적인 사랑이에요. 정말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자기 아버지 사울과 함께 하나님의 징벌로 같이 죽었거든요.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했어요. 사울이 죽은 것도 아파했지만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 친구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후세입니다. 이 후세라는 친구는요, 참 다윗보다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은 다윗과 함께 다윗 왕국 제2대 이스라엘을 건국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많으니까 은퇴하고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갔을 때 다윗이 압살롬 반역 때 도망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노구의 몸으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후세야, 네가 뭐 때문에 나를 찾아왔느냐? 나를 찾아왔자 이 골탕 먹고 힘들다.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너는 가서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의 어떤 계략이든지 그것을 파하는데 앞장서라. 그렇게 하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후세가 갑니다. 다윗의 얘기를 듣고. 이런 훌륭한 친구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굉장히 뛰어난 아주 영특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히도벨의 모략은 기도하여 얻은 응답과 같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즉답을 해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해 주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급하면 환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해보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 평생을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문제를 놓고.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고 머리가 명석하고 대단하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는 거 하고 아히도벨이 모략을 베풀면 똑같더라 이거예요. 이러니 이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한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하고 함께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최측근 비서예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배반을 한 거예요.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 때 압살롬에게 가서 붙어가지고는 다윗을 죽이자고 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는 그야말로 압살롬에게 쫓겨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얘기가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압살롬의 곁에 아히도벨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었더냐?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다. 이게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습니까? 여기 이 말씀에요, 나의 친구요, 나의 친구로다. 나나 낫지만 원문에는 야다라고 했어요. 야다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마음도 알고 심지어는 목욕탕도 같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을, 마음도 생각도 삶도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을 야다라 그래요. 야다라는 말은 사실상 부부간에 쓰는 말이에요. 부부간에 야다라는 말을 써요. 아내가 남편을 다 안다. 속속들이 다 안다. 벗은 몸도 안다. 이럴 때 야다.
남편이 아내를 안다, 다 안다 이게 모든 것을 안다 이거죠. 예? 그럴 때 야단을, 너는 누구냐? 이렇게 가까운 야다 친구였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지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운 친구였습니까? 그런데 이런 친구가 배신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밀히 가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을 받고 내가 예수님께서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잡으라 하고 군호를 짜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는 예수님 앞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대동하고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의 입을 맞춥니다. 선생님, 납비여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세상에 입 맞추는 것은 최상의 경외의 표현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를 잡으라고 군호를 짜놨으니 군사들에게 뿐만 아니죠, 가장 믿었던 베드로가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겠다.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하고는 예수님이 한창 신문을 당할 때에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베드로를 보더니만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너도 저 사람하고 같은 당이지? 아니야 난 저 사람 몰라. 저 사람 몰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는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다. 어떤 식으로 저주까지 했을까요? 기가 막히죠. 내가 왜 저런 나사렛 저 거지 같은 사람하고 같은 편이란 말이냐? 아니다. 나는 저런 인간 알지도 못해.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그렇게 3번째 저주하면서 부인할 때 앉아 계시다가 베드로를 향해서 고개를 돌렸어요. 베드로를 쳐다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얼굴이 마주치자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닭 소리가 들려요.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때, 이때가 아마 새벽녘이 가까웠는지 닭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심하게 통곡했더라. 울었다 이거죠. 이 인간이라는 것은 참 연약한 존재죠. 참 어느 순간에 어떤 짓을 하려는지 모르는 것이 인간이에요. 암만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암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천당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짓을 하려는지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뭐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는 뭐 굳건히 하나님을 잘 섬기겠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붙잡아 주시면 어느 한순간에 어떤 삶을 어떤 생각을 하려는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왜 다윗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다윗에게 이런 배신자가 생겼을까? 몇 가지를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하죠. 첫째는 다윗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친구가 배신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사울 임금이 세상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7년 동안 이제 그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돼요. 뭐 우리로 따지면 도지사급 정도 되겠죠.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특수한 게 있죠. 지파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7년 후에 드디어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8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15년쯤 됐으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된 지 15년쯤 됐을 때 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부흥이 됐어요. 함부로 다윗 왕국을 넘볼 수가 없는 것이 다윗의 밑에는 신하들이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훌륭했던 장군들이 다윗 때에 다 있어요. 얼마나 엄청나냐 하면은 장수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나가면은, 그러면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온 하루 종일 적들을 무찌르는데도 지치지를 않아요. 장수가. 이런 장수들이 있었어요. 칼을 들고 한번 적들을 무찌르면, 그 당시에는 총이 없잖아요. 대포도 없잖아요. 수류탄도 없잖아요.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면은, 그러면 하루 종일 적을 치는데 혼자서 막 1000명을 감당하는 그런 장수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장수 목숨을 뺏겠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요압이라든지 아브네일이라든지 아비새라든지 얼마나 훌륭한 장수들이 많은지 몰라요. 다윗 밑에.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만큼 좋은 사람들을 많이 줬어요. 그 군대 장관이 요압이에요. 그런데 그 군대 장관이 지금 모압과 전쟁을 벌릴 때입니다. 그 전쟁하니까 그런 훌륭한 장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윗이 뭐 합니까? 전쟁터에 직접 나갈 필요가 없어요. 다윗도 용장이지만 그런 장수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집에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 집안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전쟁 소식만 듣고, 그리고는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어슬렁 그거는 스라브니까, 스라브 집이니까 우리처럼 기와집이나 스레트 집이 아니고 전부 다 스라브로 돼 있어요. 그 지붕 위에 빨래도 널고, 지붕 위에다가 무슨 곡식도 널고, 지붕 위에다 이제 모든 것을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물통이 전부 지붕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 밑에서 물 쓰는 것이 지붕 위에 물통들이 다 있어요. 그럴 정도로 지붕이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그 지붕 위를 거닐다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이웃집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누구냐?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인데, 우리아라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충신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훌륭한 충신이에요. 충신이 뭡니까? 그냥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고, 왕을 위해서라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 원래가 헷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개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들어왔다 이게. 그런데 이 사람이 참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그 사람의 부인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남편은 지금 현재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그 부인을 왕궁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을 하고 뭘 했을까요? 이 여인과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고 못된 짓입니까? 다윗은 잠깐의 정욕을 참지 못하여 자기의 부하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게 됐지만, 그러나 이것은 한 가정을 파멸시키는 얼마나 악하고 못된 짓이었는가, 이것을 생각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성경을 보면 가부가 바람을 놨다, 그 돌려 쳐 죽이라는 말이 없어요. 처녀가 바람 났다, 그 죽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아내가 있는 남자와 남편이 있는 여자가 바람을 피우면 간부든 음부든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두 가정이 박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지. 이거는 아주 중범죄로 다스렸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때에 분명한 것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지만, 죄의 유혹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은 말씀이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말씀의 두려움을 느끼면은 함부로 방자한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가 있느냐?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향락주의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런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거죠.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 이거예요. 다 지나가기 때문에 아버지 나라만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의 세계만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윗은 이렇게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딱 한 번 이 여인과 간통을 했는데 여자가 다윗에게 통보를 해요. 임신했나이다. 희한하죠. 희한해요. 어떤 사람은 수년을 바람을 피워도 임신이 안 되는데, 아니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결혼해도 임신이 안 되는데 딱 한 번 관계를 가졌는데 임신했다. 다윗이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요압이 이제 군대 장관이니까 그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라고. 그 우리아가 왔어요. 웬일인지 모르죠. 오라 하니까 왔지. 왕이 불러가지고 아이고 전쟁터에서 얼마나 고생 많았는가 술 한잔 하라고. 왕이 어주를 따라주니까 안 먹을 수 있나요? 먹었지. 실컷 먹었어. 얼마큼 먹였느냐? 우리 말로 영양도 그런 말 쓰니까 모르겠는데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셨어요.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고 집으로 보냈는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이냐. 내 주가 누구냐면 다윗이 아니고 내 주 요압입니다. 내 주인. 이 장수는요, 군대에서는요 자기 위에 상관이 주인이에요. 주인. 내 목숨의 주인이에요. 내 주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자겠느냐 해가지고 왕궁에 있는 거기서 잠을 자고 집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이 다윗이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그래야 자기가 바람을 피운 게 임신한 게 감추어질 것인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다음날 다시 불러가지고 술을 더 진탕 먹였어요. 막 코가 삐뚤어지게 하고 코가 벌어지도록 먹였어요. 이런데도 이 우리아는 충신이라 안 가요 집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은 얼마든지 술이 취해서 정신이 없어서 집에 갈 수 있겠지만 우리아는 집으로 가서 아내를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이 몸이 달아가지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싶어가지고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우리아를 전쟁터 깊이 최전방에 집어넣고 너희들은 후퇴하라. 이게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그 우리아가 속한 그 부대를 최전선 제일 앞자리에다 세워가지고는 돌격해놓고는 그러고 저기들은 후퇴해버렸어요. 거기 젊은이들이 멍청 다 죽은 거지. 우리아는 그렇게 해서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 우리아를 비롯해서 젊은 사람들이 다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요압이 편지를 써서 보내서 우리아가 전사했나이다. 다윗이 하는 말 좀 보세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상하게 하느니라. 이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저 사람도 죽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이게 악하고 못된 짓입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죽었어요. 우리아가 죽자 다윗이 우리아의 처를 정식적으로 남편이 죽었으니까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가 왕궁에 들어온 겁니다. 이 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랬는데 결국은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할 얘기가 있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우리 동네에 한 부자가 있습니다.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참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잣집 옆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산이라고는 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양 한 마리를 씻어가지고 방 안에 들러가지고 같이 잠을 잡니다. 자식하고 똑같습니다. 아무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양을 빼앗아 오라 해가지고 빼앗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들으니까 열불이 나가지고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 당장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 양은 4배나 갚아야 될 것이다. 나단 선지자가 정색을 하고 왕이시여, 그 양을 빼앗은 자는 바로 당신이다. 왕궁에 여자가 적습니까? 수많은 궁녀들이 있는데 어찌해서 충성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자기의 철면피같이 감추어놨던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싶으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합니다. 근데 잔혹하게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은밀하게 남의 아내를 범했으나 당신의 아내는 백조에 범할 것이요 당신의 집에는 칼이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엄청난 저주가 벌어진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두 번째로 나누어 봅니다. 다윗의 징계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징계가 어떻게 벌어지는가 보십시오. 암논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있어요. 이 암논이라는 이 아들이 해필이면 다른 다 놔두고 다윗의 아내가 여러 명 되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의 누이 동생인 다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예요. 형제를 좋아하는 거예요. 당시로 봐가지고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결혼도 해요. 사촌간에도 형제간에도 그렇게 왕궁에서는 특수하게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옛날에 보면은 그런 것이 우리는 뭐 참 굉장히 좀 동방예의주의라 쉽게 잘 그렇게 허락이 안 되지만 그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말이 암논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좋아해야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논이 깨를 내가지고 아프다고 누웠는 거예요. 누워가지고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버지 제가 병이 났습니다. 다말을 시켜가지고 가자를 몇 개 좀 구워주게 하시면은 내가 가자를 입맛이 없어서 밥도 못 먹고 있으니까 가자를 구워주게 하십시오. 다말이 와서 아버지 다윗의 명령으로 와서 가자를 구우러 왔다가 급간을 당한 겁니다. 그랬으면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다말을 범했으면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습니다. 이 다말이 공주라 채색 옷을 입고 있거든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재를 덮어쓰고 울면서 집으로 옵니다. 그의 압살롬이 딱 보더니만 웬일이냐, 암논이 이러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2년 동안 감추어요. 이게 얼마나 지독하냐면 암논은요 세자예요. 세자. 왕 중에 왕의 큰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장차 그냥 있으면 왕이 된다 이게요. 그러니 2년 동안 감추어요. 2년 만에 양탈 깎는 날 아버지를 초청해요. 아버지가 다윗이 못 간다 하니 그러면 장자인 암논을 우리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암논이 와요. 미리 딱 그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암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시하거든 바로 죽이라. 치라. 그렇게 하고는 암논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압살롬이 소년들을 시켜서 암논을 현장에서 칼로 찔러서 죽여버려요. 보십시오. 다윗은 남의 아내를 범했지만 다윗의 집에는 그 징계가 형제간의 간음죄가 벌어지고 형제간의 살인죄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압살롬이 다시 도망을 갔다가 돌아와서 4년 만에 반란을 일으켰을 때 맨발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 아히도벨이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우한 절고가 왔든지 환난이 왔든지 문제가 왔든지 배신자가 생기든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윗이 어떤 교훈을 남겼습니까? 무서운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안 나오지만 너희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라. 바로 살지 않으면 언젠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되갚는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신앙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고통과 아픔이 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윗이 회개하도록 다 징계를 가하시는데 시편 51편 같은 경우를 읽어보면 다윗이 깊이 회개합니다.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시편 32편, 시편 51편 이런 말씀들을 보면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냐면 침상이 뜨도록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젊은 날 정욕을 참지 못하여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회개했더니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는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비록 범죄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역사에 빛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기도 다윗기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만들어 가지고 나갔던 그 기가 이스라엘의 성족이 이스라엘의 깃발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분노를 일으켰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개할 때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성군으로 쓰셨다. 오늘 이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교훈을 내가 누구야?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이런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그냥 복 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저주 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면, 잘못 살았으면 깊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